안녕하세요. 제62차 대총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총회 총무보고서를 통해서 본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성장과 감소, 또 세계 선교 전략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르톤 큘러 대총회 총무의 메시지가 있었죠. 세속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 이런 강력한 외침이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희망과 치유,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 통합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총무 보고서는 교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 같은 거죠. 특히 총무국은 선교가 좀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회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할 텐데요. 데이비드 트림 기록관리 및 통계연구실장의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요. 2015년 말에 1692만 명이었는데 2024년 말에는 2368만 4천 명으로 교인 수가 40%나 증가했어요. 특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신규 교인 영입률이 기록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인데요. 맞습니다. 그 성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죠. 근데 이제 이 숫자 이면의 다른 측면도 좀 봐야 하는데요. 지난 5년간 기록적인 교인 감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965년 이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약 4,700만 명인데 같은 기간 떠난 사람도 2천만 명이 넘어요. 2천만 명이 넘게 떠났다고요? 네. 계산해 보면 순손실률이 4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4명 이상이 떠나간다는 의미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다행이죠. 특히 남태평양 지회는 인구 4명당 재림교인이 약 1명꼴로 신규 영입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런 통계는 뭐랄까 복음 전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계 선교가 교회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계 선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게리 크라우스 부총무의 발표를 보면 새로운 신자 그룹,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 이후로 7만 개, 또 2022년 대총회 이후로만 해도 1만 개의 새 교회가 세워졌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요. 네, 그 중심에는 바로 세계 선교 개척자들, 영어로는 글로벌 미션 파이니어스라고 하죠. 이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훈련만 받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영상으로 소개된 그분들의 헌신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대총회 이후에는 평균 이틀에 한 팀꼴로 파송되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심지어 2.8시간마다 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열기가 느껴지죠. 2.8시간마다요? 대단하네요. 이런 개척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큰 어떤 전략적인 그림이 있겠죠, 아무래도. 바로 그 점을 퀼러 총무가 강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첫째는 예산을 세계 선교 개척자 같은 최전선 사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모든 교회기관이 선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 그곳에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파송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어려운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세 개의 창문, 그러니까 Three Windows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원을 좀 집중하자는 거죠. 첫째는 10-40 창문입니다. 이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인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에 살지만 재림교인 비율은 12%에 불과해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 14십 창문이요. 익숙한 용어네요. 그럼 다른 두 창문은 어떤 곳인가요? 둘째는 탈기독교 창문입니다. 주로 서구권인데요. 뭐랄까 기독교 가치에서 좀 멀어져서 세속주의나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이죠. 그리고 셋째는 도시 창문.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거대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3,500만 명이 사는 델리의 재림교인은 4,000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이 세 창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6개의 세계 선교 센터가 활동하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략적인 집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표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죠?
네, 맞아요. 보고 시작할 때는 역대 최장수 총무셨던 고 라이프 톰슨 목사님을 기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 선교센터 책임자셨던 고 클레이튼 페이토사 목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 델마 여사와 두 아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모든 대표들이 기립박수로 그의 봉사를 기리는 모습은 참 웅크랬습니다. 이 총무 보고서는 대표들의 투표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의 성장과 동시에 또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세계의 창문으로 요약되는 도전적인 선교제에 대한 집중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적인 노력 앞에서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 개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 창문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62차 대총회 외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